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요. 우리 오늘 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우리는 함께 부흥을 꿈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흥을 꿈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항복판에 무엇이 있다? 교회가 있다. 이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날은 어디에? 교회 공동체에 맡겨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이 교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책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됐던 것처럼, 역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로서 거듭나야 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간직하고 이 사도행전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한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원대한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의 주역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으로 충만한 곳,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다른 세상 어떤 공동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를 봐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은혜가 있었죠.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들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체제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진정한 발전은 교회가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날 때 세상에 그 은혜가 흘러가고 발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구절이 이렇게 장식이 돼요. 대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도 부름을 받고 에클레시아로 모였지만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보냄을 받은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 안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사도행전을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구절 하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3번 하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특히 이 교회의 사역,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사실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이 모이다라는 단어 안에는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그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단 말인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면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 한단 말이죠. 핍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예루살렘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낯선 곳이에요. 이 제자들의 주 무대는 또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 주변이죠. 그들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곳이었어요. 편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디에 남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광주 땅, 이 사랑의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편치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더 좋아 보이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섭리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주의 명령이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것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안에 그 믿음이 있고 굉장히 뿌리 깊은 의리가 있습니다.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시작. 인사하니까 굉장히 그냥 표정이 밝아지는 분도 있는데 또 야, 징글징글하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도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워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설이 또 서연이, 영준이,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보내어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볼 줄 알고 또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막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죠?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듣기만 해서 근데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과도 또 큐티 교재 들고 막 다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예쁜지. 근데 그냥 예배를요 지난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사모님 팔이 아파요. 엎드려서 공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앉아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좀 오신 분들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상.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정만 헌신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하고 한 가정만. 요즘은 교회상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이전하고 달리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좀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못 했는데 얼마나 참 미안한지.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지켰단 말이죠. 우리 각 가정이 교회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헌신을 절대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직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작게 여긴다는 거 아무리 신앙 좋다고 그래도
교회를 작게 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모두는 성도라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그 헌신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주님의 명령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구절을 볼 때 분명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비슷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명하고 계셔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이 권사님 아주 똑부러져서 감사해요. 바로 나와요, 우리 권사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약부터 이 약속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이 일이 이제 언제 성취됩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 예언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계속 이 약속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일, 교회의 사역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교회도 또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율법을 잡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일어나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구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임재를 간절히 지극히 사모하는가.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일을, 그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교회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일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얼마나 믿음과 직결되는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에 있어요. 근데 왜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그 신뢰의 증표요, 증거가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미국의 그 요기 베라라는 포수 출신의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1970년대 때 이제 뉴욕 매츠, 미국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감독을 맡을 때 아무튼 그 전체 팀 중에서 꼴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책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할 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후에 그래서 이 팀이 아주 명문팀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 길을 걸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길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고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 소년 때 정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연이어서 했어요. 꿈을 위해서 13년이라는 자유를 희생해야만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은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7년의 세월, 아니 이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사역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또 내려놓음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궁전 생활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 무려 40년이라는 기다림을 감내해야 됐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100년,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이 방주, 그 구원을 위해 그가 달려가야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 인내에 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벼락 공부는 있지만 무엇은 없다? 벼락 믿음은 없다. 반짝 열정은 있으나 반짝 영성은 없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무엇이 있다?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이 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대요.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래서 누가 복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진데 정말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복되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여호와는 누구에게 선하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자리는 이 세상 아무리 인간이 참 잔인하고 무섭다 해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선하시냐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아주 귀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제는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 드디어 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기 예수를 품은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 감동을 이렇게 찬송에 담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가 결국 그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멋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 이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시는데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분명히 몇 날이 못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주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다 우리 인생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중요한데 기다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냔 말이죠. 그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제자들도 기다렸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질문을 꺼내놓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힘주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관심사, 가치관, 수준을 사실은 나타내줍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질문이 보여줘요. 근데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자꾸 오해를 받아요. 아무튼 이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부터 오해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오해를 받으셨겠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로부터도 또 오해를 받으셨을 것이고 동네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는데 이제 부활 사건이 지난 이후에 맞아서도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여기가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질문도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니까 큰 소리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건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말씀과 이제 행보를 이어가시죠. 여러분,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게 어떤 소리인지 압니까? 봉창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이전에 흙집 보면 이게 창틀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대충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종이를 바르는 거예요. 종이를. 근데 이제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면 그게 봉창이거든요. 봉창. 화장실 가기 위해서 벽을 두드리면 캄캄하니까. 그러다가 봉창을 두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약한 봉창만 두드리면 안 되는데 봉창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라는, 엉또당또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인데 예수님은 자꾸만 다른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제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끝나요. 그냥 교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구나. 사망을 이기는 저분을 붙들면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십니까? 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질문, 힘주어서 정말 때는 이때구나, 때가 왔구나 하고 힘주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은, 답변은 무엇이요? 네 알 바 아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고난의 때가 끝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건강하고요,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인생이 펴질 때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사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내 인생은 그 변화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까? 주를 향한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이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언제입니까? 때를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역할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 이후는 다른 세상이 열렸는데 문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 제자들을 쓸쓸히 남겨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마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천국 가면 혹여 이 제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하나 있을까 한번 천국 가서 뒤져보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뭐 그 속담 있잖아요. 아마 그 속담의 표정이 이 제자들의 표정이 아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강변에서 이제 그 해가 좀 떨어질만 할 때 뭘 잡았냐면 야생 오리를 잡았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는 야생 오리를. 그 뭐 청동오리 그런 거 말고 그 갈색 큰 오리 있죠. 큰 오리를 얘가 잠이 들었던지 뒤에서 덮쳤는데 안 도망가더라고요. 딱 잡았어요. 이 자연산 오리를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서 먹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흥분이 돼요.
또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다 칭찬을 막 해줄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감동에 벅차서 가고 있는데 하나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아니 어떻게 얘가 나한테 잡혔을까? 혹시 이 오리가 건강한 오리가 아니라 병든 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리를 하늘로 한번 던졌어요. 탁 던졌는데 그때가 이 해가 쫙 그 일몰 그때예요. 저 지평선에 해가 툭 내려가는데 이 오리가 하염없이 그 하늘을 향해 지평선을 향해 유유히 날아가는데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그 표정이 딱 그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부활까지 하셔놓고 왜 떠나시냔 말이죠. 자, 제자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무엇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남은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이 귀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 은혜를 구하는 기다림,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다림.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그냥 마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일을 맡기신 그 일에 있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뤄내신 역사가 있었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교회는 진정 교회로서 일어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그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집을 내팽개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동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3터에서 1터에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이 되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안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